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그 중에서 예수님이 금식에 관한 권면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갑니다. 나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유식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날씬하고 근육질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입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잔소리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의 평가가 중요한 가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왜 남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하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지난 안식일에 나눈 말씀 중에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이르러오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의 가오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어버렸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하지 않기 위한 이유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막 찾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를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이러한 것 때문이야 라고 이유를 찾게 돼요. 그리고 사랑을 잊어버리면 자신에게는 간대해지고 남들에게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안에 찾지 않고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거. 또 사랑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상태가 사랑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랑을 잊어버리면 외적인 형식과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서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뭐예요?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으로 자신도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외적인 형식, 외식, 행위 이런 것에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외적인 것도 중요하게 보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신 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이 뭐죠? 사랑.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선물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자희생적인 사랑이죠. 사랑이 없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마음이 사랑이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로 채울까요? 근데 무언가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짝퉁 사랑입니다. 가짜 가치.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의한 좋은 평가들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려고 해요. 인간적인 노력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사랑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힘이 세고 많이 배우고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다고 한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뭘 가지고 있든 어떤 평가를 받든 불행합니다. 이런 불행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긴 하는데,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신앙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뭘로 채워야 합니까? 형식적인 규범들, 종교의 예식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예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말씀하시는데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고 해요. 문헌에 의하면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정규적인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금식은 힘듭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본능 아닙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예,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렇게 하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12절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 하는지 자랑해요. 자기 금식한 거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하는 자들이 왜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금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에 사랑이 없는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금식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서 가치를 찾기 때문이죠. 자신의 경건한 신앙심을 다른 사람에게서 좋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외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받는 거. 내가 금식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요. 정말 경건합니다. 이러면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을 해야 신앙심이 좋은 거고 경건한 거고 이 신앙은 기쁘고 즐겁고 밝고 그런 게 아니고 우울해요. 힘들어요. 고행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렇습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이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 좋지가 않았어요. 더욱이 형제들은 더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의 분위기는 늘 밝고 명랑했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분이었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삶은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삶의 분위기, 태도, 또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나는 품성은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 지키는데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서 우울함을 나타낸다면 우리의 신앙을 잘못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 우울한 것이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님 앞에서 실망당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면 이것은 곧 주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의 원수의 입에 구실을 붙여주는 것이 된다. 말로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울하고 슬픈 표정을 지음으로써 그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낸다. 물론 예수님 믿는 신앙에 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죄송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 썼어요? 감옥에서.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감옥에 있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단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상본 88쪽입니다. 극기와 마음의 은밀한 고통을 자비하신 구주께 내어놓도록 하자.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대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갈 길을 가도록 하라.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행위의 노력의 무의미함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두는 사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나의 돈으로, 내가 나의 시간으로, 내가 나의 말과 행함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행위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 외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가치를 두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더욱더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죠.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행위에 노력에 달려있던 거죠. 내가 얼마나 금식을 자주, 많이, 오래 하느냐. 이게 더 가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단순히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 관한 것이지 외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을 내고 악이 있으면 악을 내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마음에 사탄이 있으면 사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후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며 가식적인 신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외식과 가식적인 신앙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쏘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쏘가 넘어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기만이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기 기만이라고,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외식은 이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자신은 또 믿음도 뭐 별로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자신의 외적인 노력을 통해서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런 착각을 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도와 선행이었죠. 금식을 왜 하는 거죠? 디톡스 하려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디톡스 하기 위해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처럼 영적인 디톡스를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는 자신의 슬픈 마음, 자신의 상한 마음,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달리 없을 때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금식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요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금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람은 결코 겉으로 과시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심령의 죄 때문에 육체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의 무서운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금식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행위, 모든 경건한 행위를 위해서, 모든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 다음은 나중 일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 믿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죠? 그것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스물스물 새어 나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선행이, 경건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개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선한 업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예수님을 믿으면 금식할 때 일부러 금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식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금식한 증거가 뭡니까? 초췌한 얼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 참된 거룩함,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믿음과 회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참된 경건의 증거와 참된 거룩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다음과 같이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금식할 때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외식과 또 다른 가식이죠, 이게.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라고,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라고 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 형식을 준수함으로 경건함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쏘가서 하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보이지 않는 외식,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식,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한 외식과 거룩한 가식적인 행동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지 않은 척, 기부를 했는데 기부하지 않은 척,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베풀지 않은 척,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주지 않은 척,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그러지 않은 척.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죠. 우리 조금만 해도, 뭔가 해도 막 했다고 막 말하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에 참된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죠. 이게 예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창조주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순종과 선행과 사랑은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사실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사랑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참된 경건의 삶, 참된 거룩한 삶, 참된 믿음의 삶, 참된 금식의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고백만 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구원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야, 근데 이 선언을 받았을 때, 야, 이 양의 무리에 속했던 이 의인들이, 예수님 믿었던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게 의인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오직 예수님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아가 없어요. 내가 뭘 했는지 드러내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